다 같이 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축복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5가지 단계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곡식을 추수해도 먹지 못하고 적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적에게 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망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재앙이 7배로 강해집니다. 여기서 7은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7배나 더할 것이라는 말씀은 재앙의 강도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은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즉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제는 들짐승들이 아이들 잡아가고 가축을 초토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들의 길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즉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기서도 하나님은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항한다면 나도 대항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칼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병들게 하고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빵이 너무 귀한 나머지 한 개의 화덕에 구운 빵을 10명의 여인이 나눌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뭐 먹을 거 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빈곤한 상태에 내몰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5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너희들은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픔이 극심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분향단을 모조리 헐어버릴 것이고 너의 시체를 우상들의 시체 위에 쌓아놓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너희 원수들도 그 땅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잡혀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동안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끔찍한 재앙을 경고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악한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징계를 가해도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먹이 고든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만 봐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들면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 아집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시 돌이켜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목이 곧아요. 본문을 보면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죠. 내가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은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에 준행하면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이처럼 축복과 저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봤어요. 왜 애굽이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히 애굽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심판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예외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면 애굽이 겪은 재앙보다 사실은 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경고하신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심판당하지 않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우상 숭배하죠. 가나안 땅의 풍속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악행을 반복합니다. 갈수록 그 죄악의 강도가 커졌어요. 죄악이 난무에만 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들은 끔찍한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실제로 보여졌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에게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심판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의 지대는 없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이것을 레위기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정한 것에 함께하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은 멀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간은 목이 곧아서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보다는 속된 것으로, 정한 것보다는 부정한 것으로 그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거든요. 그래도 그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속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사랑하는 또 가족이 또 내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악한 짓을 저질러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그 고통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외로움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타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 의뢰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인생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직장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귀한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동암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도암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또 중고등부 행사가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부 졸업여행과 또 중고등부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한 영혼들이 또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행사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국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은혜 중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직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 그들의 우상에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선함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